우리 잠시 기도 같이 드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것만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이고 축복이온데, 주일마다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의미 있고 보람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니 주님,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의 신앙을 갖게 하셔서 세상을 이기는 하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을 듣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때 보혈의 능력이 저희를 덮어주시옵시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복을 빌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번에 제가 와서 똑같은 제목입니다. 십자가. 지난번에 와서 똑같은 제목인데 십자가, 부활, 재림의 신앙을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단어를 뽑으라 그러면 이 십자가, 부활, 재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해도 사실은 진짜 의미를 알지 못하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십자가에 맞는 이야기 한번 했더니 진짜 제가 전하려던 내용은 기억 잘 못하시고 돼지 잡는 얘기만 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깨닫는 사람만 십자가의 은혜를 입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십자가는 겸손한 사람이 입는 은혜이고 동시에 십자가는 은혜로만 입혀지는, 깨달아지는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흉내는 낼 수 있는데 그 안에 능력은 갖지를 못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알아가기 위해서 무슨 수고를 해야 되느냐, 무슨 말씀을 읽어야 되느냐, 기도를 해야 되느냐라고 사람들은 자꾸 그쪽으로 가지만은 진짜는 그렇지 않고, 은혜를 입으면 말씀을 읽게 되고 은혜를 입으면 기도를 하게 되고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께 나아가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실은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얘기는 어떤 면에서 보면 말씀을 통해서 만난 사람들은 늘 뭐라 그러냐면 말씀 공부를 하자 그러고, 기도하자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기도를 하자 그러고, 찬양을 부르다가 만난 사람은 찬양을 하자 그러고, 자기가 만난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1:1의 시간을 갖는 어떤 계기가 있는 것입니다. 잘 뒤돌아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어땠는가 하면은 자기를 돌아본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얼마나 내 뜻대로 살아갔는지, 내 인생을 내가 주인인 것처럼 얼마나 막 걸어갔는지를 하나님 앞에 발견하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몰라서 그랬어요. 몰라서 그랬으니까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찾아오는 사건이 일어나면은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찬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찬양 부를 때 5절이 나오면 벌써 3절짜리도 많은데 오늘은 왜 5절을 이렇게 했나, 이 찬양에 못 느끼는데, 찬양이 십자가를 만나고 부르는 찬양은 똑같은 찬양이 아닌 거예요. 삶의 고백이고 길이고 생명을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십자가의 능력만 받고 십자가의 은혜만 받고 멈춘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거기서 멈춰버려요. 성경에 보니까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 다시 보여주시면 보면은, 그럼 갈라디아서 말씀 보시면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살면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주도권을 갖고 내가 막 뭔가를 추구하는데 그게 아니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삶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사건이 일어나는 사람을 잘 관찰해 보면 공통점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여쭈어요. 하나님, 제가 이거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하나님, 저거 저렇게 해도 되겠어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주인으로 그분을 진짜 인정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좌로 가라 우로 가라 막 이러시냐? 절대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어떤 경우는 말씀하셔요.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분이 감화감동을 주셔서 이끌어가는 삶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그 말씀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우리 성경 다 있으니까 요새는 하도 화면으로만 하다 보니까는 아예 성경을 안 갖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보시면은 6장에 보시면은 6장 펴셨어요? 예, 6장에 보시면 65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그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누가 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오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오게 하셔갖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그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보면은 44절도 한번 보시겠어요?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어떤 건가 하면 노력하는 게 아니고 이끌림을 받는 거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면 그런 은혜가 주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능력이라는 게 나타나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냐? 사람이 깜짝 놀랄 만한 일로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고 다른 영역도 나타나지만 어떤 영역이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영역들이 나타나요. 제가 참 가난하게 살았어요. 가난하게 살아갖고 참 이상하다. 그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우리 외갓집은 안 믿는데 잘 살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집은 가난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 다르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 그러고 찬양을 하면 복의 근원 강림하사 맨날 이런 거를 부르는데 우리는 가난하고 안 믿는 사람은 너무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 문제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어디서 해결함을 받았는가 하면 시편 73편에 보니까 저랑 똑같은 고민을 한 사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저보다 더 심한 고민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시편 73편 읽어보시겠어요? 우리 한번 시편 73편 가보겠습니다. 거기는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2절 보세요. 나는 거의 미끄러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신앙의 여정에서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는 악한 사람이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여를 질투하였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들의 힘은 강건하며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안 믿으면 좀 어렵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믿으면 복을 받고 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하다못해 죽을 때라도 좀 힘들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단어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7절에 보면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득보다 많더라. 여러분 혹시 우리 하나님 믿는 분 중 가운데 내 마음의 소득보다 많은 분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게다가 눈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눈이 이렇게 솟아났다. 살이 찔 때가 이제 없는 거예요. 여기 외에는. 그래서 눈까지 살이 찐 거예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혹시 그런 분 있나? 얼마나 이 잘 사는 모습이에요, 이게. 마음의 소득보다 더 많은 것을 보는 이런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근데요, 그리스도가 오니까는 그분이 예수님으로 내가 믿어준 다음서부터는 성령과 함께 동행함에 대해서 사모했거든요. 그거를 어디서 발견했는가 하면 바로 이 부활의 능력,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발견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냥 너 가서 잘해봐 이게 아니고 뭐라 그랬는가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 일. 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성경을 찾아보면 가장 큰 약속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건져낼 때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가장 큰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었어요. 여호수아에도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약속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제 삶 속에도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이야기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미국에 가갖고서는 비즈니스를 했어요. 비즈니스를 했는데 사람마다 잘 되는 경우가 있고 못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잘 되는 경우였어요. 그래갖고 정말 이렇게 뭐라 그럴까? 보통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한 삶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하면 미국에 가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갖고 새벽 기도를 가고 새벽 기도를 끝나고 나서 저 복사기 팔았거든요. 카피머신, 컴퓨터, 그 다음에 팩스머신 해갖고 오피스 오토메이션 그거를 파는 게 제 잡이었어요. 그래갖고 그걸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미국에 가서 먼저 한 게 뭔가 하면 개를 돌보아 주는 거랬어요. 미국 사람들 개 정말 좋아요. 개를 뭐 집안에도 기르고 뭐 개를 위해서 보험까지 드니까 뭐 미국 사람들은 개를 엄청 좋아하는데 이 개를 자기가 데리고 다닐 시간이 없으니까 개를 워킹하면은 돈을 줘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을 것 같아서 이제 그걸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꿈꾸던 개는 어떤 거였는가 하면 이쪽에 5마리, 이쪽에 6마리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그 배너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마차를 막 끌고 가는 것처럼 그런 걸 꿈꾸면서 시작을 했는데 현실은 전혀 다른 거예요. 개가 그렇게 배너처럼 몰려지는 게 아니고 가다가 무슨 냄새를 맡으면 갑자기 한 마리가 거기 가서 냄새 맡고 있으면 막 줄이 엉키고요. 뭐 엉망인 거예요. 이 개를 끌고 다니는 게. 그 개도 끌고 다니는 게 이게 굉장히 기술이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마리 개를 가진 한국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유난히 그 개를 사랑을 해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많은 개를 내가 하는 것보다 나는 개를 좋아하니까 이 개랑 하루 종일도 놀 수 있으니까 주차장, 그분의 그 차고, 주차 차고를 오픈해 주시면 개랑 내가 하루 종일 놀아주겠다. 그런데 전화기 한 대를 놓게 해달라.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67불이었어요. 그 금액도 안 잊어버려요. 67불을 놓고 전화기를 선을 따갖고 거기서 이제 걔랑 있으면서 전화를 하는데 뭐를 하는가 하면 그때 우리 자영이 그 복사기 고치는 일을 세븐이라는 컴퍼니에서 하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혼자서 생각한 거예요. 100콜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 100콜을 해갖고 전화를 보통 100콜 하면 잘 되는 날은 3-4콜이 오라고 서비스 와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때 한 130불 차지하는데 80불 정도를 차지했고 자영한테 30불, 시간당 30불 주고 나는 50불 갖고 뭐 이렇게 해갖고 했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어려운 일이 없었느냐? 아니에요, 있었어요. 영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미국 간 지 얼마 안 되니까 거기 알링턴 블러바드라고 그 버지니아에 있는데 알링턴은 제가 받아 적었는데 뒤에 블러바드를 블러바더 이렇게 알았고 뭘 블러바드라고요? 내가 이렇게 물어본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블러바드 있죠. 알링턴 블러바드 이렇게 뭐 알링턴 스트리트 뭐 코트 이런 것처럼 뒤에 게 있는데 블러바드를 제가 뭘 블러바드라고 뭘 불러봤냐고요. 이랬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그래가면서 비즈니스를 했는데 그래도 잘 됐어요. 잘 됐는데 어느 날 제 비즈니스에 사람이 하지 않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는 만나게 해줬다고 생각해요. 그날 새벽 기도를 끝나고 가서 오피스 앞에 이렇게 그 종이를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 막 제 거 광고지를 넣고 있는데 어떤 이만한 뚱뚱한 남자가 문을 열려 그러다 저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남자가 그걸 탁 봤더니 이게 좋은 가격이냐고 저한테 물어봐서 내가 줄 때 좋은 가격을 주겠다라는 거를 영어를 잘 못하니까 best price, I can give to you 딱 그랬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사람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그러냐 그러면서 저를 바라보는 눈길이 안 믿는 눈길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뭐라고 그 뒤에 말을 덧붙였냐면 I'm Christian, no lie 딱 그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신뢰하는 모습이 아니고 조금 더 신뢰 안 하는 모습으로 그럼 콜트를 넣어줘라. 자기한테 프라이스 코트를 달라 그래요. 그러면서 거기 코트를 하나 넣을 수 있게 이렇게 주소를 적어줘서 받아갖고 와갖고 우리 자영한테 얘기해갖고 이제 코트를 하나 만들어갖고요. 그 서밋 했어요. 근데 진짜 딜러 프라이스를 그대로 준 거예요. 며칠 후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갖고 자기 사무실로 한번 오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무실을 찾아갔는데 제가 만났던 데가 아닌 거예요. 제가 만났던 데가 아니고 세븐 코너라고 버지니아의 세븐 코너에 있는 큰 빌딩으로 오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그 빌딩이에요. 그래서 둘이서 우리 자영이랑 이 빌딩이 맞나? 뭐 이래가면서 이제 그 빌딩 안으로 들어가서 하니까는 또 몇 층으로 가라 그래서 글로 갔더니 또 어디로 가라 그래서 어디로 갔다고 마지막에 간 곳은 어딘가 하면 제일 위층에 그 빌딩의 제일 위층에 전부 윈도우로 쫙 되어져 있어 워싱턴이 다 보이는 거기에 그 뚱뚱한 아저씨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보이는 그 문에 이렇게 유리가 돼 있고 앞에 이그제큐티브 세크리터리라고 보니까 적혀 있더라고요. 그 여자가 와서 나를 보면서 자꾸 밑에 층에서도 그 느낌을 가졌어요. 저를 위아래로 이렇게 보고 이 사람은 만날 사람이 아닌데 그런 눈초리로 자꾸 올라가라 그런 거였어요. 보니까는 저가 이렇게 보니까 눈이 마주쳤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분이 막 오라고 이렇게 해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그분이 짐 페이튼이라는 분인데 First USA 뱅크의 주이시 유태인인데 그 뱅크를 오너하고 있는 분이셨어요. 제가 만났던 그 장소는 자기 세크리터리만 있는 비즈니스 오피스 단지에 그날 한번 와본 거였어요. 그 새벽에 우연히 저를 만났던 거였고요. 이분이 저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유태인으로서 크리스찬을 평소에 경멸하고 살아왔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을 잘하니까. 그래서 나는 너가 그날 준 것도 거짓말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봐라.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서 거짓말 안 한다는 또 다른 이 동양 청년이 또 거짓말했을 거야. 그러면서 세크리터리한테 알아보라 그런 거예요. 그 프라이스가 어떤 건지. 그때 알아보니까 아까 제가 무슨 프라이스 줬다고요? 딜러 프라이스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이 뭐가 궁금하냐면 저를 만나고 나서 그런 거야. 너는 그럼 뭘로 베니핏
뭘로 남길 거냐?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딜러 프라이스를 딜러 가격으로 주면은 너는 장사를 어떻게 할 거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기계에서 남길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여러분 원래 그렇잖아요. 복사기 팔면 복사기도 가지만 거기에 서비스도 따라가고 토너도 따라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도 조그만 프린터 사봤어요? 그러면 그 프린터 가격은 싼데 안에 들어가는 토너 가격도 만만치 않은 경우 있죠. 저는 이제 그것만 생각한 거예요. 조그맣게 생각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를 보면서 자기가 만난 최초의 정직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갖고 자기가 도와주고 싶다 그러면서 이게 그때 세크리터를 딱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First USA 뱅크의 모든 지점은 오늘서부터 이 사람이랑 비즈니스를 하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제가 갑자기 버지니아에 있는 조선일보에 얼굴을 이만큼 찍어갖고 앞으로 미래가 유망되는 비즈니스맨으로 갑자기 조선일보에 이렇게 하고 나왔어요. 제가 이래도 신문에 나왔던 사람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 건. 근데 그렇게 막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았는데, 우리 집사람이 밥을 먹을 때마다, 저녁 때 밥을 먹을 때마다, 저랑 신앙생활 했던 분은 뭐 들은 얘기라서 또 하나 그럴지 모르지만 안 들은 분이 있으니까 용서하고 들으세요. 밥을 먹을 때마다 우리 집사람이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불쌍한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근데 처음 들을 때는 괜찮았어요, 그 말이. 근데 날마다 밥 먹을 때마다 하나님, 저 불쌍한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그게 제 마음속에 이렇게 뭔가 갈고리처럼 딱 있었는데, 원 선데이였어요. 그날 교회에서 미팅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그때 당시 한 요 정도 사이즈의 이게 한인 교회였었는데, 남성들만 남으라 그래갖고 이제 미팅을 하는 거예요. 철치 비즈니스 미팅이죠. 어젠다가 뭐였는가 하면 화장실 토일렛이 막혀갖고 그거를 뚫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철치 지붕 루핑을 새로 해야 되는데 루핑이 가격이 꽤 나가요. 그거를 하는데 이제 어디서 펀딩을 갑자기 해야 되는지, 도네이션을 해야 되는지 뭐 그걸 가지고 막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막. 그런데 저는 보니까 막 시간이 막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만 해도 참 인간이 아직 덜 성숙해 갖고 제가 삐죽이 손을 들었어요. 손을 들고 뭐라 그랬냐면, 그거 얼마 듭니까? 그랬더니 7만 얼마 든대요. 그래서 제가 낼 테니 회의 좀 끝냅시다. 이게 주일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사람들 모아놓고. 이제 그래갖고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오는 차를 탁 탔는데 벌써 옆을 딱 보니까 우리 집사람 표정 속에 슬픔이 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집에 도착하면서 저 눈이 감돈다는 것도 알았어요. 드디어 저녁 시간이 돼서 아니나 다를까 그날도 저녁 기도를 하는데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데 어떻게 우리 집사람 턴이에요. 우리 집사람이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불쌍한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근데 제가 기분이 나빠서 눈을 딱 떴는데 보니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진짜 나를 불쌍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기도가 끝나자마자 숟갈을 탁 이렇게 놓으면서 그랬어요. 내가 뭐가 불쌍하냐? 내가 하나님을 안 믿냐? 예수님을 모르냐? 성가대를 안 하냐? 도대체 내가 뭐가 불쌍하냐? 내가 인생 속에 뭐가 불쌍하냐 도대체? 그랬더니 눈물만 툭툭 흘리고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싸울 때 대답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차라리 얘기라도 하면 뭐라도 이렇게 뭐 오가는 게 있을 텐데 아주 눈물만 흘리면서 그렇게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확신이 왔어요. 이 여자랑 계속 살면 내 속이 터지겠다. 어떻게 하면 이 여자와 헤어질 수 있는 성경적인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까? 저도 들어가 갖고요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뭘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혼을 찾기 위해서 창세기서부터 다시 읽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혼을 찾을 수 있을까? 얼마나 그게 갈급했는지. 여러분 갈급해서 성경 읽어보셨어요? 그 속도가 엄청나게 붙어요. 얼마 안 돼서 누가복음까지 왔어요. 제가 어떻게 하려고요? 집사람과 이혼하려고. 하나님은 두렵고 하나님 제가 믿었거든요. 하나님 저 나름대로 사랑했는데 집사람과 계속 이렇게 사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막 읽어나가는데 이상한 거예요. 집사람과 이혼하는 얘기는 온데간데 없어지고요. 점점 그 말씀 속에 제가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누가복음쯤에 오니까는 제가 변했어요. 갑자기 우리 집사람이 왜 불쌍하다 그랬는지를 알 것 같은 거예요. 뭐라고 딱 짚지는 못하겠는데 아마 이래서 그랬을 거야. 그러는 구절들이 수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이 속에. 예수님은 알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도 알고 주일학교 선생님도 하고 성가대도 했지만 성령님이 정말 내 삶을 두리번해가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내지 않는 내 자신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혼이 아니고요, 갑자기 꼬리를 내린 모습으로 삶을 유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변한 거는 그 전이에요. 그 전에 변했는데 한 2년이 지나서 그날이 5월 4일이에요. 5월 4일인데 누워있다가 갑자기 우리 집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 요새 그리스도인 같아. 그 말을 듣고 저는 그날 펑펑 울었어요. 펑펑 울었어요. 왜? 제가 변한 건 그 전이었거든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산다는 것에 스트러글을 저 혼자서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삶을 바꿔본 적 있어요?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안 해보기. 예수님 때문에 화를 안 내보기.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주어보기. 예수님 때문에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이 길로 가보기. 이런 것을 해봤냐고요. 노력이 아니고 진짜 내가 만난 그 예수님 때문에 그런 삶을 진짜 살아봤느냐? 안 살아보면 몰라요. 살아보면은요, 얼마나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걸 갈수록 발견하는 거예요. 그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막 펑펑 울었는데 우리 집 사람이 신학교를 가면 어떻겠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사실 제 삶의 꿈이었거든요. 결혼할 때는 믿는다고 하나님 나라를 열방을 품자고 막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돈이 막 벌리니까요, 돈으로 하면 되지,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하면 되지, 굳이 내가 가야 될 필요가 있냐 이러면서 그 길을 막 피해왔는데, 이제 우리 집사람이 얘기를 해갖고 이제 신학교를 가는데 생각을 가만히 해봤어요.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내가 가지고 그동안 벌었던 모든 것을 정리하고 딱 100만 원, 거기 돈은 1000불만 가지고 떠나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보자. 그리고 33살에 100만 원을 가지고 신학교를 가고 있던 거는 다 정리해봤어요. 여러분 듣기에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보지만은 해보면 쉽지가 않아요. 그게 망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인컴이 제가 자랑으로 들으세요. 자랑으로. 인컴이 한 달에 많이 11조를 하면 한 달에 8,000불을 했어요. 11조가 8,000불이니까 인컴이 얼마인지 대충 나오죠. 그러니까 신문에 나올 만도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1,000불만 가지고 다시 삶을 시작하자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얼굴이 환해지면서 같이 의기가 투합돼 갖고 내려갔어요.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얘기는 세상에 힘을 갖고 사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돈을 갖고 사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로 살 수 있는가. 성경에서 얘기한 것처럼 너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를 진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는가를 알아야 나중에 설교를 할 거 아니에요. 자기는 해보지도 않고 남에게 여러분 이렇게 사세요가 얼마나 그게 엉터리 같은 얘기예요. 그래갖고 이제 가서 신학교에 가서 사는데 살아보니까 현실과 이상은 괴리가 있다는 걸 점점 발견하는 거예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갖고 김치가 먹고 싶은데 이제 그걸 할 게 없으니까 양파는 미국에 굉장히 싸요. 이만큼 팍 하면은 양파는 막 자루에다 해서 팔아요. 그걸 해갖고 간장도 싸요.
간장, 설탕, 식초를 넣어갖고 하면 새콤, 짤콤, 달콤하게 이게 돼요. 그러면 이제 김치 대신에 그걸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너무 먹으니까 어느 날 맛이 없는 거예요. 저는 만나가 왜 맛이 없는지를 알아요. 안 먹어봤어도 만나가 왜 맛이 없는지를 내가 아는 거예요. 처음에는 시큼짝끔 새콤 달콤했던 게 한참 먹으니까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기도를 했어요. 제가 하나님, 제가요 김치가 먹고 싶어요. 그냥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새벽 탁 나가는데 문 앞에 뭐가 딱 걸렸는 거야. 푸드라이언 봉지에 보니까는 김치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문을 나가는데 누가 갖다 놨는지, 천사가 갖다 놨는지 사람이 갖다 놨는지 모르겠는데 새벽 문을 탁 여는데 보니까 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 같으면 할렐루야 그래갖고 하나님이 나 김치 주셨네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의심 많은 인간은 안 그래요. 김치를 먹으면서 이거 하나님이 진짜 주신 걸까? 우연일까? 이게 막 갈등이 생겨요. 이거 진짜 하나님이 주셨을까? 우연일까? 그래갖고 기도를 다시 했어요. 하나님, 저는 남학김치가 먹고 싶어요. 여러분, 남학김치라는 거 혹시 아세요? 다른 지방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남학김치라는 게 있어요. 남학김치가 먹고 싶어요. 근데 또 며칠이 지났어요. 새벽 기도를 나가려고 이렇게 탁 하는데 뭐가 탁 걸렸어요. 보니까 거기에 푸드라이언 봉지고 열어보지 않아도 아직 열어보지 않았어요. 근데 남학김치가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그걸 들고 탁 열어보는 순간에 남학김치인 거예요. 여러분 좋았을 것 같죠? 아니에요. 머리가 갑자기 샥 쓰면서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계시나? 그거를 딱 느끼는 순간에 제가 기도했어요. 다시는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경험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나의 음성을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보고 계시다는 게 느껴지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두려운 게 없어요. 그 다음서부터는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글귀 중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내 삶을 이야기할 때 그게 경험되어져서 써놓은 사람하고 경험이 안 되어지고 이렇게 되기를 원해서 써놓은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험이 되어지고 나서 그거를 읽으면은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면서 사랑하는 분이면서 엄청난 새로운 분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왕이신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이런 단어가 왜 중요한지를 알게 됐어요. 다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라. 그 다음에 고민이 뭐였는 줄 아세요? 그러면 목회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야지. 그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야지. 어느 주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막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자려고 그러면 또 기도를 시켜서 뭔지도 모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뭐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시키실까?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를 시켜서 하는 기도를 안 해본 사람은 저게 무슨 의미일까 모르는 분도 있다는 거 제가 알아요. 근데 하여간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날 하고 막 기도를 했는데 몰라요. 그렇게 주말을 지냈어요. 그리고 월요일이 됐어요. 화요일이 되니까 내가 답답해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월요일에서 화요일은요 꼬박 밤을 새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겨우 알아낸 게 뭔가 하면 전화가 올 거라는 것과 그게 순종해야 될 내용이라는 것만 어렴풋이 아는 거예요. 그것도 확실하게 전화가 올 것이다 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네? 그냥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는데 그냥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아침에 학교 가방을 메고 올라가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오늘 전화가 올 텐데 아무 얘기도 하지 말고 전도사님이 내려오면 다시 전화가 오겠습니다. 이 얘기만 해.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당신은 왜 신앙생활을 무당같이 해?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정도 되면 좀 리스펙트해서 뭐 아멘이라든가 뭐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해서 또 생각해보니까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툭툭툭 해갖고 학교를 갔다가 이제
오후에 내려왔더니 우리 집사람이 보란듯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오늘 전화 한 통 왔어요. 그리고 정용관 목사님에게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갑자기 무슨 누가 가르쳐 주질 않았는데 갑자기 줄이 쫙 맞춰지면서 하나님이 거길 가라나 보다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여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교회로 부르시나 봐.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 뭐라 그러는가 하면 여보, 그 교회 전도사님 자리는 다 찼어요. 근데 그 교회 뭐 때문에 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 전도사님이 아니고 내가 담임 목회자로 가나 봐. 그랬더니 생각해 보세요. 전도사예요. 아직 목사님 안수도 안 받았는데 담임 목회자로 간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코방귀도 안 껴요 진짜. 근데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드렸더니 말씀을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조재현 전도사님 우리 교회에 와서 교회를 담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다 어디서 습득이 돼갖고 네라고 대답을 안 하고요. 혹시 기도해 볼 시간 좀 주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렇게 하라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가야 벌써 알면서 확인하고 싶은 기도인지 약간 폼 잡고 하는 건지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기도를 해도. 근데 막 생각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가야 된다는 건 아는데 거기 가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 학생교회였고요. 어른이 10몇 명 모이는데 그 어른이 거의 다 학생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는 그런 교회예요. 우리는 아이가 3명인데 그 교회 가면 살 길이 있을까 없을까 걱정이 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 지역은 한인들이 120명 있었어요. 그 당시에 120명의 한인 학생이 있는 UNC, 그것도 채프릴 카보로 저 안에 있는 거라서 바깥 사람이 갈 가능성이 거의 없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가는데 사람이 얼마나 얍삽하고 사람이 얼마나 불순종하냐 하면 그 과정을 겪었으면서도 빠져나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래갖고 노라고 대답해야겠다. 아이 3명이 있고 들어가면 도저히 안 되는 걸 알면서 어떻게 갈 수 있나. 그래갖고 노라는 대답을 해야지. 그러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빨리 그 생각이 들었을 때 차라리 전화를 했으면 빨리빨리 뭐가 일이 끝났을 텐데 거기 어떤 분이 전화를 왔는데 조기원이라는 분이에요. 지금 박사님 되셨고 여기 들어와 계신데 그분이 재정을 본대요. 그래갖고 전화가 와갖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 조재현 전도사님이죠. 그래서 네 그랬더니 제가 카브로 한인침례교회 재정집사인데요. 전도사님 오실 때 꼭 잊지 마시고 사모님 잡아갖고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날 오라 그래도 갈까 말까 내가 지금 그러고 있었는데 집사람 잡을 꼭 잡아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전도사님 때문에 뽑은 게 아니고요. 전도사님 사모님이 간호원이란 얘기를 들어갖고 그래서 저를 오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안 상하겠어요? 지금 나는 그 전날 막 기도를 하면서 받은 어마어마한 이 중차대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분이 우리 집사람 잡을 잡아갖고 오라 그래서 이건 확실히 아니야. 막 확신이 들어갔고 노라고 대답하려고 이제 정영관 목사님한테 딱 전화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뭐였는가 하면 그분 예수님 아나? 이 생각이 들어갖고 제 얘기를 꺼내기 전에 저기 혹시 거기 조기현이라는 분이 전화가 왔는데 그분 예수님 아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 그러는가 하면 알아가고 있는 중이죠. 아니 재정을 보는 분을 알아가고 있는 분을 시키면 어떡해요 여러분. 내가 그런데 차라리 듣기 전에 노 그랬으면 저 사람이 하나님 뜻 안에서 노했구나. 그러는데 지금 모양새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집사람 잡을 잡아갖고 오래니까 그게 싫어서 노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분 언제 공부가 끝난대요? 그랬더니 한 2년 걸릴걸요? 그래갖고 집사람한테 뭐라 그러냐면 2년만 가서 봉사하자. 그 사람을 위해서. 그래갖고 간 교회가 바로 제가 와 있는 한마음교회예요. 3,700명이 그 교회를 통해서 한국으로 나왔고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셔요. 여러분은 안 놀라지만 저는 할렐루야 놀라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그게 사람이 하는 일이냔 말이에요. 근데 목회하면서 수많은 일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아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사람이 하지 않는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방을 가는데 여자분 혼자 사는 집에 신방에 오래요. 애랑 살고 있는데, 근데 저는 신방을 가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부부가 살면 우리 집사람이랑 저랑 가거나 뭐 이렇게 저 혼자 가거나, 그런데 여자분 혼자 살면은 장로님 부부랑 같이 가요. 혼자는 안 가요. 그리고 우리 옛날에 와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 보면 저보러 되게 익스트림한, 여성한테 무슨 뭐 사고를 당한 그런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 남성으로 알아요. 왜냐하면 여성분이랑 목회하면서 악수한 적도 거의 없고, 여성분들이랑 눈 맞춘 적도 거의 없고, 여성분들이 인사하면 그냥 밑에 보고 인사하고 막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신방으로 오라 그래서 장로님이랑 가는데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날 가서 뭐라고 이제 말씀 전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제 마음속에 뭐라 그러냐면, 이사야서 말씀을 전하라가 아니고 써갖고 가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게 야곱에게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는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너희는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전에 나의 전에 지음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느니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갖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는 이제 적어갖고, 그 다음 또 다른 말씀이 있는데 말씀을 또 하나를 적어왔어요. 그건 뭔가 하면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는 말씀을 이제 적어갖고 가려니까 이제 그걸 적어갖고 간 거예요. 그래갖고 그 집에 신방을 하는데 신방을 하면서 이제 보통은 가면,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신방 가갖고서는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고 이제 신방을 해요. 신방을 하는데 그날 제가 이렇게 신방을 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이제 나와서 저를 맞이하니까, 잠깐만요. 저기 주님이요. 장난으로 그랬어요. 주님이 이거 갖다 드리래요. 그러면서 제가 써온 거를 딱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받아서 읽더니 갑자기 어깨를 들썩들썩 거리더니 우는 거예요. 거기 화장실에 들어가갖고 안 나오고 엉엉 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난감한 지금 모양새예요. 그래갖고 우리 장로님이랑 저랑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갖고 그분이 이제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왔어요. 나와갖고서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남편과 헤어지고 아이를 데리고 사는데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예수님 아는 분이에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내가 자살하는 거 죄인 줄 알아요. 죄인 줄 아는데 사는 게 너무 힘들고 하나님은 기도해도 응답도 안 하시고,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과 예배, 마지막 임종 예배였던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위기인지 웃고 계시지만 예배드리고 그분 자살해서 돌아갔더라. 목회가 잘 될 것 같아요? 엄청난 일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사는 게 힘들어서 예배드리고 자살하려고 그랬던. 그러면서 그분이 토를 하나 다른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목사님들을 와서 다 설교하니까 그거 말고 써갖고 와서 나한테 주면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기도 기대도 안 했던 거예요. 근데 그날 그걸 딱 써서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펑펑 울었던 거예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는 사람이 알 수 없는 초월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뭐라 그러냐면 세상을 이기는 힘. 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이 알 수 없는 지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세상이 만질 수도 없는 하늘의 거룩한 인생들이 저와 여러분,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그 부활의 능력을 받아갖고 살지 아니하면 세상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것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은 것도 알지만 하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상실하면 이 시대를 이기지 못함으로 인해 갖고 고단하고 피곤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삶에 이기는 힘을 주셔요. 하나님을 만나면 새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견디는 힘도 주셔요. 어려움 가운데 견디는 힘,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 그 어려움을 뛰어넘는 힘을 하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아갖고 사는 사람들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하늘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그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제일 밑줄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요, 세상이 흉내내지,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하늘의 자녀들이 나오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소망이 뭔 줄 아세요? 이렇게 잠깐 살다 보면요,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제가 목회한 지 한 교회에서 지금 23년째 섬기는데 23년이 지났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꿈결 같은 거예요. 뭐 보고 아는가 하면 애들 보고 아는 거예요. 애들. 그때 내가 태어날 때 기도했던 애들이 대학 간다고 기도하고요, 우리 떠나갔던 성도님들 자녀들 만나보니까 저보다 키가 크고요,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이렇게 또 10년만 지나가면 어쩌면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는 인생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에 10년 더 해보세요. 하던 일을 멈춰야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소망이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을 만나는 참 소망을 갖게 되면은 삶 속에 부패하질 않아요.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왜 부패하느냐? 주님 잠시 잠깐 오면 만날 거라는 걸 잊고 사니까 계산할 주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어카운터빌리티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어느 날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 하면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너에게 줄 상이 나에게 있어 내가 너에게 그 상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세상을 휩쓸려 살아가고요,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왜? 받은 복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이 얼마나 곤란한 줄 아세요? 제가 목회할 때 새벽 기도 때 보면은요, 아기를 달라고 막 기도를 해요. 그래서 아기를 주잖아요. 그러면 그 아기가 얼마나 이쁜지 까꿍까꿍 막 이래가면서 그 아기 돌보니라고 사역을 다 내려놔요. 어떤 사람은 직장을 달라고 막 기도를 해요. 그래갖고 직장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직장 생활에서 막 승진하고 올라가니라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 흐지부지 하는 거예요. 정말은 모습이 어때야 되냐면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섬기는 것이어야 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직장이니까 그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기니까 이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게 정상적인 모습인데 거꾸로 살아간다니까요. 우리 어른들만 그래요. 학생들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막 대학원 문 열어달라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대학원 문 열어주세요. 막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대학원 좋은 데를 해주면 그 좋은 데 가서 막 서바이벌 정도가 아니고 막 거기서 뭔가를 더 쥐기 위해서 하나님과 기도하던 시간, 하나님께 엎드리던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던 시간, 하나님을 섬기던 시간들을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의 입장이 참 곤란해갖고 어떤 경우 이제 와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이러는 거예요. 쟤 주면은 또 떠나갈 텐데.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주면 또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좋은 줄 아세요? 알면서도 주셔요. 그리고 멀리 가지 않게 또 불러주시고. 우리가 느끼는 느낌은요, 업앤다운. 신앙이 왜 이렇게 업앤다운 할까? 그렇게 느껴요, 우리는. 저번 땐 신앙이 좋아갖고 막 하늘을 찌를 듯한데 이제는 왜 이렇게 내 신앙이 낮을까로 느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뭔 줄 아세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 온 삶을 걸고 사는 거예요.
온 삶을 건다는 얘기는요, 생명까지 거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명예도 걸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겠다고 한 번은 다짐하고 삶 속에 변화를 가져옵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내 삶 속에 믿음으로 사는 것을 고민해 보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예배가 헛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가 헛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예배예요. 예배가 진실하고 은혜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와서 도전을 할 뿐만 아니라 아까 그랬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끌어 주세요. 그런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믿음, 소망, 사랑이 있듯이 십자가, 부활, 재림이 있어서 그 신앙으로 부패하지 않고 일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좋은 신앙의 여정 잘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피아노 좀 잠깐 쳐주시겠어요? 누가 계시나? 아니면 좀 틀어주셔도 좋고. 신앙은 입으로 고백되지 않으면요, 그게 진짜가 되질 않아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다 입으로 고백했어요. 그 고백은 내가 이렇게 살겠다는 얘기라기보다는 하나님 이렇게 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하나님 앞에 고백이었어요. 하나님 안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내 마음에 와주세요. 내 손을 잡아주세요. 내가 십자가, 부활, 재림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저런 사람의 만남처럼 저에게도 있었는데 성령이여 나를 새롭게 하소서, 나에게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소서. 이 시간은 잠깐 여러분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